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꼭 펼쳐서 보십시오. 오늘 자막 저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자막이 늦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거든요. 찬양하실 때 버벅거렸을 때 여러분 불편하진 않으셨죠? 그 자막 하시는 분이 실수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웬만하면 함께 말씀 볼 때 성경 있으시면 펴주시고, 성경을 갖고 오지 않으셨다면 어플을 켜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생명의 떡.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빛.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뭘까요?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 구원, 이것은 누구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과 그 맛을 모르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맛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누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때 그분이 말씀 속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에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느끼고 누릴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과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가지보고서를 봤는데 말씀이 어렵다는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반성을 하면서 이번 주는 뭐 이상한 절기 이야기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자기소개는 다 유대인의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생명의 떡은 유월절, 그리고 지난주에 세상에 비친 모랑 연결이 있었죠. 너무 질려서 생각도 안 나시나요? 초막절. 그리고 오늘은 수전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절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 이야기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장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문제 삼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부모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부르고 계속 막 추궁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뭘 고백하냐면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맹인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추방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회당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여동생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었나 하여튼 엄마였나 아빠였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내복바람에 맨발로 저희 둘을 쫓아 내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오들오들 떨면서 문 앞에서 울다가 다시 집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무슨 욕구가 있냐면 소속에 관한 욕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뭘 경험하냐면 안전감을 또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자 이 안전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를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그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된 것이 마치 내 정체성인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마치 내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집착할 때도 우리는 참 많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납니다. 어디에도 그는 속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쫓겨난 이를 누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누군가에게 있냐면 배제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고 수치심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관심 갖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영원히 누군가에 속하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완전한 소속감을 주시기 위해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죠.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침 뱉고 진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붙여주시고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닦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이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내가 믿고 싶다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네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시각장애인이 몸둘 바를 몰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대화 이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바로 막 저주를 내리시거나 형벌을 내리시거나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런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뭐냐면 뭔가를 드러내고 존재를 밝혀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시잖아요. 빛이 오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자 어둠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두운지가 밝혀지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디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서론이 너무 깁니다. 오늘 양해문인데 왜 지난주 얘기를 지금 가지고 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9장 말씀을 계속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요 원래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추후에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좀 읽기 쉽게 장절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으로 볼 때에 9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어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양 얘기, 목자 이야기, 양해문 이야기랑 이 심판과 바리새인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요한복음 10장을 읽어오세요. 읽으셨습니까? 홍익이만 읽었나요? 여러분, 읽어오라면 읽어오세요. 요한복음 10장, 다음 주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꼭 한 번이라도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더 큰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0장을 보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양 이야기, 목자 이야기 쭉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절도, 강도, 그리고 돈 받고 돈값만 하는 사꾼 목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하세요. 절도와 강도, 사꾼 목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의 목숨을 빼앗는 절도와 강도 짓을 하고 사꾼 목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꼬집고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진정한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왕,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보다 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양과 목자 이야기를 더 많이 표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잘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동물이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은 공격력도 0이고 방어력도 0이에요.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방어가 단단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 양은 시력이 되게 나빠서 아주 가까이 오지 않고는 못 알아봐서
멀리 있는 맹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몸집이 되게 큰데 하체는 어때요? 부실해요. 부실해요. 이게 하체가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툭 건드리면 넘어져요. 얼마나 하체가 부실하면 양은 혼자 일어설 힘이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는데 넘어졌을 때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은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 그래요. 개복치 아세요, 여러분? 개복치가 떠올라오는데 잠깐만 건드려도 픽 죽고, 그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되게 온순해 보이는데 상당히 고집스럽고 성질도 나쁘다고 해요. 얼마나 고집스럽냐면 여름에 더운데 걔네들이 붙어 있는 걸 좋아해요. 막 살이 짓이기고 진물이 짙어도 흩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목자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름에는 흩어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미 양이 자기가 배부르지 않고는 새끼 양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양을 키우고 싶어요? 안 키우고 싶어요? 안 키우고 싶죠.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집도 세고 성질도 나빠요. 딱 누구 같아요? 나 같다는 거예요. 나.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양과 같아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집이 세서 마음대로 자기가 가다 보니 그 길로 가다가 이들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마치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삽니다. 나에게 수많은 모순과 죄악,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너무 교만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깨 부수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아라. 믿는 척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을 다 깨부셔라. 그래서 제가 사명을 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나눔할 때 여러분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 믿는 척, 여러분들의 경험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말을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악합니다.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고꾸라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단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하고 연약하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자신감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이라고 우리를 얘기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양의 문이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자들이 양을 같이 키워요. 공동 육아하듯이. 그래서 목초지에 풀어놨다가 저녁이 되면 이들을 한 공동 우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공동 우리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목자가 그 문에서 지키면서 이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들이 섞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섞일 우려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목자에게서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에게서 시선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떼를 보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초지에 풀을 막 뜯어먹는데 계절이 지나면 목초지에 풀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다 키울 수 없으니 목자가 더 멀리 나가서 목초지를 발견하고 양떼들을 글로 인도합니다. 장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다시 공동 우리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시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양떼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문을 설치해야 돼요. 그 문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 목초지 외딴 곳에서 문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 목자가 그 문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밤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문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곧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문이 되어 주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종교 인정, 우리 종교도 인정해줘. 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 다투지 말자.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너도 진리이고 우리도 진리야. 나도 진리야.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여러 개일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믿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문 이야기에서 문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잠깐 머리를 식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을 지나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방문을 나서야 되고 진문을 나서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문도 있고 지하철 문도 있고
지하철 입구, 버스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여러 문을 지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의 기능이 무엇일까? 문은 이 공간과 저 공간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은 왜 닫아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찬양할 때 찬양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문 밖에는 막 전쟁터입니다. 오늘은 조용했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무슨 경찰과 도둑한다면서 로비를 막 휘젓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우리 로비에 있는데 뭐 목사님 누구 봤어요? 누구 어디 있어요? 저기 갔어요? 이러면서 엄청 떠들어대요. 우리가 문을 닫지 않으면 저 소리가 다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문은요,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다면, 보호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문은 양면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 안에 있을 때와 문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문 안에 있다면 안전하겠지만 문 밖에 있다면 우리는 위험할 것입니다. 특히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수적이에요? 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 밖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도와 강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절도와 강도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며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양 같아서 이 문을 들어가고 싶어해요? 들어가기 싫어해요? 들어가기 싫어해요. 문을 관심 갖고 기웃기웃거리기는 하지만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이 우리보다 더 좋은 우리가 있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며 우리들을 탐색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양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도 뭐가 나와요? 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떤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가? 좁은 문은 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문이 좁아 보이고 찾는 사람이 적어서 고민해요. 이 길이 맞을까? 이 문이 맞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을 보다가 저 옆에 더 크고 넓은 문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 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넓은 문은 멸망하는 문이다. 그 문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이란 나의 생사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이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또는 그 문이 좁아서 어려울까 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돼. 또는 예수님에게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할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이 좁을지라도 들어가기 어려울지라도 길을 쓰고 그 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 문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여러분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문, 자유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양과 같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양의 문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또 기웃거리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웃거리실 분은 기웃거리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거 그냥 빨리 돌아오세요.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일까? 우리 양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양의 문을 통과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세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양 그리고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에스겔서 34장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때 당시에도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형편이 없었어요. 얼마나 형편이 없냐면 양이 살찌면 그 양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등쳐먹고 성도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참교육하기 위해 누구를 보낼 거다? 참 목자를 보낼 거다. 그 목자가 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 에스겔서 34장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의 문을 들어가면 양의 문에게 들어가지는 우리 안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을 통과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좋은 풀이 가득하대요. 그 풀이 계속 자라난대요. 그래서 양들이 막 뜯어먹어서 살이 찌고 누워서 편히 쉰다고 말합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여러분 걱정과 염려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의 우리 안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며 평강을 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먹고 토실토실 살이 쪄서 이 들판 저 들판에 마음껏 돌아다니며 편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만 생각해요.
그 영생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하면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게 된 시점부터 이 땅에서도 질적으로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간 모든 이들을 항상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양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땅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은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여러분 반겨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손님 수준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문을 두드리시다가 안 열리면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열릴 때까지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거해서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와 고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울타리 안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면서 다른 울타리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울타리 밖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언제 죽을지 몰라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소속을 의미합니다. 소속. 우리는 말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소속되기를 원해요. 소속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함께 대화를 하고 청년들이랑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개인주의가 참 강하다라는 걸 느껴요. 개인주의가 강하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개인주의가 강하면서도 소속감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발을 걸쳐둬요.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피해요. 그런데 너무 피하지도 않아요. 왜? 이 소속으로부터 벗어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과 안정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속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소속되어 있다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연애를 통해 소속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또는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나요? 제가 산산조각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애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통해 여러분 안정감을 느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걔도 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걔도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양의 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양의 문이 아닙니다. 그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못 줍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성과나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지 마십시오. 잠시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불안이 찾아올 뿐이고 그 불안은 더 큰 불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목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풍성한 생명을 나도 누리고 싶다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양의 문이 되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풍성한 생명이 가득 찬다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내 인생에 영원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실 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문을 기웃거리며 이 문으로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